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5, 6, 7장입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귀한 설교, 보배로운 설교라고 해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세상에 파송하면서 인턴을 하는 거예요. 레지던트.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2명씩 파송하시면서 하신 파송 설교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사역하라. 이게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신 것인데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을 천국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장입니다. 18장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교회의 공동체에 주신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24장, 25장 설교인데 2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꼭 5장 1절과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죠? 쌍둥이 같죠? 마지막 설교도 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을 두 번째 산상설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5편의 설교를 알면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산상설교 하나가 앞에 있고 두 번째 산상설교는 책의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산상설교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산상설교 24장, 25장은 이렇게 끝을 준비해라. 천국을 준비해라. 이렇게 세상의 종말을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릴레이 경주를 하죠. 제일 중요한 주자는 네 번째 마지막 주자입니다. 올림픽 릴레이 경주를 할 때마다 세계의 최고의 스프린터였던 우사인 볼트는 항상 네 번째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설교이니까 내용이 아주 중요하겠죠? 마지막 설교는 천국에 대한 준비입니다. 내세에 대한 준비입니다. 영생에 대한 준비, 우리 인생의 끝, 이 세상의 끝에 관한 준비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 세상을요, 천국으로 끝내야 됩니다. 시작과 과정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나빠도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하지만 끝이 나쁘면은 출발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다 나빠요. 다 안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즐겁게 살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고운 베옷은요, 얼마나 비싼 옷이냐면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가격이 2배로 비싸요. 2배로요. 금보다 2배로 비싼 옷이 고운 베옷인데 부자는요, 금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살았어요.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부자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찌꺼기, 부스러기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몸이 약했냐면요, 개들이 이 몸에 헌대를 와서 핥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더러웠을 것 같아요. 나사로는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고, 부자는요, 부자 중에서도 상부자였어요. 그런데 끝에 완전히 역전됐어요. 끝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나사로의 끝은 천국이었는데 부자의 끝은 지옥이었습니다. 부자가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하며 즐겁게 살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이 좋으려면요,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이분 저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여러분 한 70, 80이 되면은요, 평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재산이요. 재산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요, 한 70대 중반 후반 되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돈이 많아도요, 먹지를 못해요. 집이 그렇게 좋은데요,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우리 끝이 이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끝이요,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결혼식 풍습은요, 지역마다, 이 가정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이 유대 결혼식의 풍습에 대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책도 찾아보는데 얘기가 다 달라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그런데 대략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보통 해가 진 다음에 해요. 왜요? 낮에는 엄청 덥거든요. 신부 아버지는 딸을 위해 결혼잔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딸의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 딸을 이 친구들이 축하해 주도록 합니다. 신랑은 결혼한 날이 되면은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이때 신랑이 맨 앞에 서요. 옆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신부 집이 가까이 오면은요, 친구 중에 한 명, 신랑 친구 중에 한 명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신랑이 오고 있다고 전하면은 이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신부는 신방에 그대로 두고 신부의 들러리, 이 친구들이 손에 등불을 들고 와서 신랑 일행들을 맞이해서 신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간단한 종교적인 예식을 끝난 다음에 그 신부와 신랑의 이 동료들이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가면은요, 문이 철커덕 닫혀버려요. 닫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때는요, 세상이 험했어요. 치안이 잘 안 됐어요. 예, 강도, 도적, 이 불종객들이 와서 결혼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은요, 밖에 두드려져도 열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과정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 때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이 세상 끝을 결혼식을 할 때에 밤에 신랑의 일행을 맞이하는 이 신부 들러리들, 등을 들고 나가서 맞이하는 신부 들러리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식 들러리 10명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10명일까요? 9명도 아니고 11명, 12명도 아니고 10명일까요? 열은요, 꽉 찬 만수예요. 꽉 찼다.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미련하고
슬기 이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10은 우리 등대교회 모든 교인들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이 중에는 일부는 슬기롭고 일부는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앉아있는데 미련한 교인이 있고 슬기로운 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미련한 처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은 없고, 슬기 있는 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그릇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들고 다니는 휴대용 그릇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휴대용 그릇에 기름을 이렇게 따로 가지고 있어요. 상황을 볼 때 슬기 있는 처녀들은 이 등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불을 언제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기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휴대용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더 가지고 있어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넉넉하십니까? 기름을 그릇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사왔다고 하지 않고 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름은요 사온 게 아니고요 담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부모님이 자기 딸 결혼식을 위해서 쓸 기름을 집 안에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준비된 기름을 내 휴대용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집 안에 있는 그릇을 담지도 않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했습니다. 등과 기름을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같이 놓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즉시로 기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준비성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 핵심, 초점, 그것은 등과 기름의 철저한 준비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등과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름만 있어도 안 됩니다. 등과 기름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등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등과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주장은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라는 해석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이게 성소예요.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여기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 등대에는 항상 365일 24시간 불이 켜 있습니다. 불이 켜 있다는 것은요, 이 등대 안에 요 밑에 기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서 이 등대를 간검했다, 정리했다, 정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주입하고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이 켜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름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기름이 속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불이 켜 있다는 뜻입니다.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뜻이고,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등과 기름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인 말씀이 있고 기름인 성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등이 있고 기름이 있다는 외적인 증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내 속에 기름과 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내 속에 등도 있고 기름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믿는 믿음이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등이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이 있었는데 불이 꺼졌습니다. 캄캄합니다. 암흑이에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책이 성경이에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미국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호텔의 48%의 NIV 성경이 빗질되어 있습니다. 기도원 옆에서 빗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과거에는 여러분, 미국 호텔 95% 이상이 호텔에 이 룸마다 이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물었더니 비치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흔한 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신, 기름이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기름이신 성령이 우리 인생 속에,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 속에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등을 들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등과 성령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기도를 하진 않아요. 머리만 커졌어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많아요. 진리, 다 진리래요. 그런데 머리만 커져서 싸워요. 여러분, 기계가 있는데요, 기름을 치지 않으면요, 기계가요, 망가져요. 뻑뻑 소리 나면서 기계가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부산 소영록교회 담임이셨던 정필도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죠. 이제 미국 유학을 가셨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 공부할 양이 많고 이 언어가 힘드니까 이 공부할 시간에 쫓겨가지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못 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숙소 앞에 조그만 계집은 아니고 계집 같은 조그만 집이 있더래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계집같이 생긴 그 작은 집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끝난 다음에는 그냥 안 나오시고 이제 갖고 들어간 성경책을 30분 동안 읽으시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더니 살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학자들이 기도는 안 하고 책만 보니까 이 메마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가 그래서 메마른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 방송 설교로 이렇게 들었는데 들으면서 역시 훌륭한 목사님은 다르긴 다르구나.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책 읽는다고 레포트 쓴다고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못 했는데 훌륭한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기름을 파는 자라고 했는데 기름을 파는 사람이 단수가 아니라요.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많아요. 여러 사람이에요. 목사는 기름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에 기름 파는 사람을 목사, 저에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24장, 바로 앞에 24장 같은 설교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꿈을 여러 번 꿨어요. 한 번은요, 제가 식당을 차려놓고 밥 장사를 하는 거예요. 밥 장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식당 종업원입니다. 영적인 식당 종업원이에요. 또 한 번은요, 여기 터널 쭉 나가면 왼쪽에 빵집 있죠? 그 빵집 자리에서 제가 빵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따로 있고 직원들이 있고 저는 중간 매니저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빵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빵 장사예요. 영혼의 빵 장사예요. 교회는요, 영혼의 베들레헴, 영혼의 빵집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물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준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기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목사를 기름 파는 사람에 비유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기름 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기름을 파는 곳,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제가 영적인 주유소, 이 교회에서 기름을 팔아보니까 기름이 잘 안 팔려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름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담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졸며 잘세. 잠은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침체입니다. 세상 일입니다. 슬교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영적인 잠에 빠졌습니다. 세상 일에 빠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자빠졌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지만 알면서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여기 잔다는 말이 죽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는 줄 알면서도 채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잘할 때가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여러분, 실수해도 내 속에 등과 기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내 속에 등과 기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과 기름이 없으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채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등과 기름이 소멸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꺼져가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 꺼져가니, 불을 끄니, 불이 소멸해가니 이런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꺼져가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냥 두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꺼져버리면요, 영적인 이 죽음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은요, 필요한지 아는데도요 채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전적 타락. 예,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도록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불이 꺼져 가는데도 기름을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영혼의 기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도 전에 다 해봤다고 말합니다. 나도 전에 은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나도 옛날에 해봤다고. 옛날에.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없으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기 흘러간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사러 우리 등대교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호르무즈 해협에 차단이 되니까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기름 파동이 났어요.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될 것보다 성령의 기름이 내 영혼에 막히는 것이 더 큰 난리입니다. 영혼의 기름을 사십시오. 영적인 기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름 파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 파는 사람들이 기름을 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름을 파는데 좀 열심히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자주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께 이 새신자가 찾아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지금 다니는 교회까지 너무 멀어서 컴컴하고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새신자가 다니는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오는 사람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새신자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해야지 사람이 오지요.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와요?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름을 파는 사람이 기름 팔 생각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 서울에 가면은요, 중흥교회라고 있어요. 엄신영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뭐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모니터로 본 것 같은데요. 이 엄신영 목사님이 저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요. 오래돼서 앞뒤에 무슨 말씀이 앞뒤에 하신 말씀은 생각이 나지 않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설교할 때도 없고 그래서 주일날 산에 올라가서요.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산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나무들이 쭉 서 있잖아요. 나무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이 바위에서 설교를 하셨대요. 매주일 바위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기 교회 개척하고요. 예. 제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고 저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기도를 할게 안 할게요? 저 했어요. 혼자요. 혼자 찬송 부르고. 그때도 벵갈나무가 여기 양쪽에 2개 있었어요. 벵갈나무가. 이 벵갈나무가 성도라 생각하고 벵갈나무에 보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 엄신영 목사님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요거 보고. 예. 설교를 했는데. 엄신영 목사님이 어느 날 바위에서 나무들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니 앞에서 앉더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분 보고 설교를 하셨대요. 사람도 없고 목회자도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가 됐잖아요. 기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름을 팔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기름 파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을 파는 곳입니다. 목사는요 성령의 기름을 파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성령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요 어떻게 기름을 팔겠습니까? 기름을 팝시다. 이 세상에요. 저희 어머님이 저 시골에 계세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기 전에 한 700-800m, 한 1km 정도 전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지날 때마다 아내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주유소는 장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주유하는 지점에 차가 한 대씩 이렇게 세 있어요. 주유구가 4군데인데 차가 이렇게 4군데 이렇게 4대가 이렇게 세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은 항상 꺼져 있어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아주 을씨년스러워요. 폐가처럼 보이기도 해요. 한 번은 주유소를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기 차들은 장사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정부 지원금, 나라 지원금을 타먹으려고 저렇게 차를 세우는 건가? 위장한 것 같은데 주유소긴 주유소인데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간판은 있어요. 그래서 주유처럼 보여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10시에 어떤 분들하고 여기 지역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끝난 다음에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한 분이 한 지역을 가리키면서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온 거예요. 아, 저기에 교회가 있는데 저기 교회 목사님은 그냥 시청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시에서 뭐 지원금을 타려고 하는 건지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있대요. 그러면서 요즘은 목사님도 이상하고 이상한 교회도 많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기름이 없고요. 목사는 기름을 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성도는 기름을 살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 그런 건 하지만요. 일부 교회가 을씨년스러운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판은 있는데 불은 꺼져 있고 파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간판만 세워져 있어서 교회처럼 보이기는 해요. 영적인 주유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팔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둥대 주유소에 기름 사러 오세요. 저희 교회에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순수한 기름이 있습니다. 2019년에 말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상가문들이 다 닫히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대낮인데 상가불이 다 꺼져 있어요. 제가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상가가 어두컴컴해요. 교회 문도 닫히고 교회 불도 꺼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 아예 교회를 안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그냥 써붙였어요. 교회 오지 말라고. 아니, 이게 뭔 짓이지? 예, 제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아예 문을 안에서 잠궈버리고요. 예,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에도요. 주일날도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조성되었습니다. 이 건물에도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아침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올라가면요. 저녁 때 가거든요.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5층에 있어요. 저 혼자만
이 큰 건물을 저 혼자 썼어요. 엘리베이터도 저 혼자 쓰고. 예, 얼마나 좋은지. 제가 2000년 초반인데요. 집에 안 들어가고요. 제가 교회에서 잤어요. 여기서 잤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1월 달에. 이거 자는데 이제 1월 달 자고 2월 달 자고 매일 잔 건 아니고 이제 일부는 집에 들어가 자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항상 잤어요. 예, 자는데 3월 19일 20일을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여기서 그냥 잤어요. 3월 19일 날 자고 3월 20일 잤는데 21일 새벽에 기도하려고 눈을 딱 뜨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한 달 동안 교회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24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지도 몰라서 그냥 문을 24시간 다 열어놨어요. 그 저는 여기서 한 달 동안 잤어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 한 달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열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 동안 열어놨어요. 1년 동안 365일 계속 열어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열어놨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1년 365일 계속 열어놔요. 여러분 아무 때나 와보세요. 여기 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저기 소장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이렇게 제가 잠깐 잠그고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왜요? 기름 사러 오라고요. 다른 교회 문이 다 닫혔으니까 우리 교회라도 열어놓고 싶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기름 사러 오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기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요, 어떤 선교사님이 여기에 기도하러 오세요. 예, 문이 다 닫혔대요. 여기 와보는데 여기 보니까 문이 열렸다고 계속 기도하러 오시는데 뭐 파키스탄으로 얼마 있다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름 사러 오세요. 기름 사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의 기름은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사십시오. 등대 주유소에 기름 사러 오세요. 등대교회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성령님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과 전도를 여기 했다고 했죠? 전도를 했는데 전도 끝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여기서 어떤 분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CTS로 방송 설교로 뭐 서울에 누구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상한 목사님도 많고 이상한 교회도 많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상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도 있고 이상한 성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혼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수록 교회에 꼭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시대가 된다고 교회를 안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장마철이 돼보세요. 온 세상에 물이에요. 그런 먹는 물은 아니에요. 흙탕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물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한 음식이 많습니다. 먹으면 아픈 음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음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해서 이상한 교회가 있지만요 소수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도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을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를 예배를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실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처녀들이 졸며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신랑이 왔습니다. 우리 5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열 처녀들이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없다면 나가면은 틀림없이 불청객 방해꾼으로 이을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결혼식장에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오지 않았으면 결혼식 방해꾼, 불청객 이렇게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냥 나갈 수 없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길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다 부족할 거 아니 밖에 나가서 파는 사람들에게 사오라고 합니다. 주인이 집에 사다 놓은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인심이 참 야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결코 나눌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눌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나눌 수 없습니다. 엄마 신앙 잡고 갈 수 없습니다. 아내 신앙 잡고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신앙에 수필가 장경애 사모님이 올린 글이에요.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이 사모님이 집에 있는데 남편이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웬만대스로 주여, 주여, 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이 어린 딸이 듣더니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진지하게 자기도 할아버지. 그러더래요. 사모님 딸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를 찾는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 그랬더니 딸의 대답이 기상천외해요.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할아버지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할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이 맞죠? 그런데 이건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지만 나에게도 아버지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요,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장인어른 저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제 아내가 하나님 시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할머니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사이도 없고 손자도 없고 며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모두 아들, 딸, 자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요, 1:1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남들의 영적인 성장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나누지 못해요. 하나님 할아버지 없습니다. 하나님 장인어른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나눌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름은요, 나눌 수 없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샀습니다.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12시란 뜻이에요. 밤 12시에 이 올리브 기름을 어디서 사왔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기름을 사기 위해서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 집 저 집 두드리면서 애썼어요. 여러분, 지금요, 성령의 기름을 사지 않으면요, 나중에는요, 기름을 사려고 돌아다녀도 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두렵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서 아주 냉정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지금은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 받는 날, 기름을 충전하는 날,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준비를 하든지 준비를 하지 않든지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이 닫힐 때가 없다고 말해도 여러분, 반드시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어떤 변명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등과 기름을 준비하세요. 지금 예수 이름을 붙잡으세요. 예수 이름 외에 없습니다. 등과 말씀, 등과 기름 외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